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것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철로역정은 기독교가 전파된 곳이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300년이 지나도록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책이 이 철로역정이죠. 그런 만큼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로역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 책은 순례자라 불리는 성도 개인의 구원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문제가 무엇이며 구원의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떻게 분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험과 영적 전쟁에 대하여 상당한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화가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독자가 성화의 중요성을 깨달아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갈망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서 꼭 읽어보아야 할 철로역정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사모하심으로 철로역정의 귀한 깨달음을 얻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2주간 배웠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영적 눈이 뜨이면서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죄인은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 그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내세울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상징하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지금껏 평생 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책이 들려 있어요. 지금 그는 인생의 답을 찾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부르짖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 때문이었죠. 그는 이러한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이는 가족들도 자신과 똑같이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자신과 같이 분명한 현실을 깨닫길 원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는 무거운 짐을 짓고 더욱 깊어지는 죄의 질책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 전도자는 죄인인 주인공에게 영적으로 헤쳐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루게 될 철로역정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 그 남자는 즉각 그리고 신속하게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출발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가 출발하는 것이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죄의 문제로 짐이 무거웠으며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이 어느 순간이라도 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미룰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또한 우리는 신속히 떠나는 이 남자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영적으로도 충분히 각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구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치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하는 벨릭스는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다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그는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길 그가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잠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돈을 받을까 또 바랬으며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 오히려 바울을 이용하려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철로 역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벨릭스와는 달리 신속하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의 모습을 가족들이 보게 됩니다. 그를 보게 된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족들이 그를 향하여 돌아오라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고. 이제 이 남자의 이번 과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철로 역정의 제3장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가족으로 인한 시험과 이웃들로 인한 시험이었어요. 먼저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요, 가장 가까웠던 가족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신속히 순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에게 가족들이 가지 말라며 울부짖으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유는 가족들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가족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이런 안타까움과 사랑의 외침을 그 가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멸망을 외치며 돌아오라 했지만 끝내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족들은 지금 죄에 대한 감각이나 그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남편 혹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을 뒤로하고 홀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 가족일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절대적인 효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부모님께 효를 행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삶 속에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의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면 이는 그 어떤 시험보다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가족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지해 준다면 너무나 큰 힘이 되며 감사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면 어느 순간보다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또한 이런 가족으로 인한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는 당연한 승리이면서도 대단한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이 어려운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남자의 행동을 통하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은 거예요. 남자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인물에 쓰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행동이에요. 이 남자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손가락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으면서 시험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따라 살아가죠. 서점에 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 자기개발서 분야 책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삶으로는 무언가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삶이 담긴 책들, 그들의 성공의 방법에 대한 책들을 보고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성공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읽다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설득하죠. 물론 이런 책들이 때때로는 유익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참된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의 정답, 참된 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이번의 답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하여 주인공은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정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남자는 계속 뛰어가면서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남자가 오직 영원한 것의 중요성에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의 중요성에만 집중하기 위함이다. 즉 지금 가는 순례의 길에 대한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리는 자는요, 소경이 되어서 결국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백성 중에 자신들이 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 그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잊어버리자 그들은 곧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이처럼 자신이 가는 목적지와 그 이유를 모르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들고자 했던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남자는 가족이 부르짖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들판 한가운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남자의 이러한 방법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 또한 정답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달려가는 이와 같은 행위는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울부짖으며 소리치는 가운데 뒤돌아보게 되면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 남자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들판 한가운데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시험의 장소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지금 사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인간들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선한 곳처럼 보이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곳은 가짜 선으로 포장된 죄악의 현장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따르면 준수하고 아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말은 신체가 균형 잡힌 모습을 하고 있어 아름다웠음을 의미하며, 아담하다라는 것은 요셉의 얼굴이 말쑥하고 잘생겼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누가 보아도 훤칠한 외모를 가진 요셉을 향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된 음욕을 품습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을 청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대담한 욕정으로 요셉의 아름다움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과감하였으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녀의 유혹은 요셉에게 번번이 거절당하였지만 악한 꾀임은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죄의 본성이란 집요한 것이어서 표적을 향하여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그녀의 유혹은 매우 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 아내의 비도덕적 제안을 물리치지요. 그는 신속하게 거절하여 유혹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조차 전혀 주지 않습니다. 분명 이러한 집요한 유혹이 요셉에게 시험거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강했고 유혹하는 사람이 여주인이었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은 곧 핍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항상 죄악의 유혹의 기회조차 생기지 않도록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로 역정에 기록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하여 시험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말에 대하여 듣지 않고 영원한 목표를 기억하며 사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타협하거나 세상적인 간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영원한 것들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죄가 더욱 악화되어서 결국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빠져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요, 가족의 시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본장은 이제 주변의 이웃들로 인한 시험 또한 말하고 있어요. 책에서 말하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를 향하여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이들은 위협했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남자를 향하여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하려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두 사람에게 책은 포커스를 집중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입니다. 이 이름만으로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서로 성격이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이 이 중에서 고집쟁이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남자에서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뀌는 이유는 고집쟁이와의 대화 속에서 그의 신앙 고백의 은혜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의 증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전 자신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크리스천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크리스천은 영원한 것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은 이렇게 고집쟁이와의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으로 변화하게 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나눴던 고집쟁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집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제한된 생각에 집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성경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 또한 교만하여 급하여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이러한 고집쟁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노방전도가 참 힘들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사람을 불쾌해해요.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을 향하여 매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철로 역정에서 등장하는 고집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의 생각, 고집이 굳게 있어서 복음을 듣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여 또한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 크리스천을 어리석게 보는 고집쟁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인 크리스천 과거 역시도 고집쟁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고집쟁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고집하며 그릇을 행하던 자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은 그러한 삶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껏 믿고 있던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이런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라고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로 역정의 3장의 내용을 통하여 크리스천이 만나게 되는 시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시험은요, 죄악된
과거의 삶으로 돌아오게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였어요. 크리스천을 둘러쌌던 모든 환경들이 그를 죄악된 과거로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다짐함으로 시험을 극복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철로 역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 믿지 않을 때에 교제했던 친구들과 이웃들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오라 시험할 때가 있지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돌아오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유혹은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떤 유혹, 핍박,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을 가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해선 철로 역정의 주인공과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을 향한 강한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며 세상으로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